잠언 14장 26절로 35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내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를 얻게 되는데 그 지혜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 자녀에게 피난처가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자녀에게 피난처가 생긴다. 그 이유가 뭔가?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셈이 있고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로운 왕에게 백성이 많아지는 것과 연결합니다. 왜 지혜로운 왕에게 백성들이 많아지는가? 그건 다른 것 아닙니다. 세상 임금은 자신을 신으로 삼고 자신이 가장 우월한 존재가 되길 원해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왕은 자신 위에 상전이 있음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 나라를, 백성들을 섬겨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사람들은 진짜 왕은 겸손한 모습이구나 싶어서 그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교만한 왕에게는 백성이 떠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는가 하면 노하기를 더디하게 되어서 생명의 평안함이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여 지혜를 얻게 되면 이 노하는 것이, 화를 내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구나를 압니다. 그게 양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뼈를 상하게 하는 것인 것을 알고 생명의 평안함을 얻게 된다 말씀을 합니다. 네 번째로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도 있는 것처럼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주를 공경한다, 이렇게 우리 3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한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을 대접한 것이 죽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사람을 긍휼히 여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긍휼히 여기잖아요. 그러면 그가 어려울 때, 소망이 없다고 여겨질 때 그 긍휼히 여겼던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된다,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왕은 나라를 영화롭게 한다. 또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로 가득한 나라는 영화로워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일련의 삶 가운데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또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기억하면서
나 혼자만을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할 것이 아니라 내 자녀의 그 피난처를 위해서라도 내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겠다. 내 나라의 영화로움과 내 나라의 소망을 위해서라도 내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겠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면 나로 인하여서 내가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영화롭고 평안하기 위해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겠다. 내가 생명에 평안함이 있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과 우리 삶의 평안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